본문 말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장 남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근데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시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뭐요? 낫고자.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지금. 오늘 38년 된 그 병자에게 유독 오셔가지고 물어보죠. 다른 병자가 많았지만 다른 병자에는 묻질 않아. 근데 그 유독 38년 병자에게만 와가지고 만나주시고 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병자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를 나는 낫고자 하지만은 뭐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적에 천사가 동해서 그때 물이 동했을 때 그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주여 이렇게 말. 그때 주님께서 뭐요? 치료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찾아갔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주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그곳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짐을 성경에 말씀해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 모인 곳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주님의 그곳에 임하시기. 베데스다 못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바로 뭐예요? 주님의 그곳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요? 예배드리는 이곳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주님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예배드리는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뭐요? 죄 모인 곳에 주님 뭐요? 그곳에 임하신다. 그곳에 찾아가신다.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또 질병 모든 이런 여러분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뭐요? 안식일이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은 안식일이 주님 부활하신 날로 바뀌어서 주일로 여러분들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구약에는 뭐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날 예배드렸는데 지금 예수님 부활날로 바꿔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안식일 날 누가 보면 주님이 그것에 임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세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일이요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이요? 문제 해결받는 날이고 치료받는 날이고 주님 만나는 날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음성 듣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돼요?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소원 이루고 여러분 보세요. 새 힘을 얻는 날이 바로 뭐예요? 이 주일인 것이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날 우리가 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니까 일주일 한 주간 사는데
그 한 주간 삶이요 주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에서 그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옥 돌아가는 데서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요. 그 나라 준비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안식일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곳에 임재하셔가지고 치료하실 분 치료하시고 은혜 주실 분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 복 주실 분을 복을 주시다. 그래서 새심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베데스 연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분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 혼적으로 그렇게 병든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예배드릴 때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하셔가지고 그렇게 치료해 주심을 말씀해주고 마치 오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치료하듯 그렇게 치료해 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자비의 집 교회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릴 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심을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비의 집 이 베데스 연못에 찾아가셔가지고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 여러분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묵상하면서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베데스 연못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유받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지금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뭐요? 내가 빨리 치료 안 되느니 무슨 내가 뭐 주님이 못해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내가 지금 못에 먼저 들어가면 내가 고침받으려 이런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못에 여러분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요?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보고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 하나도 만나지 않아요. 유독 38년 뒤에 그 병자를 찾아가셔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요? 낫고자 하느냐. 지금 38년 때 고침 받지 못했는데요. 그는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베데스 연못에 있으면 치료가 온다. 반드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치료받는다. 이런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망불평하 내가 빨리 치료 안 되느니 뭐 어째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언젠가는 치료받으리라. 이런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뭐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 사모함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유독의 38년 병자를 찾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부르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곳에 문제 있는 병자들 다 만나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병자들은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 인내하면서 병에서 누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베데스 연못에 떠나지 않고 38년 동안 그가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하시면서 저를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베데스 연못 교회에 나와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38년 된 병자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 소망 가운데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여러분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38년의 병자가 치료받게 된 그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 이게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게 된 첫 번째 이유다. 그렇게 말씀해. 두 번째 한 가지 더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나는 병들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치료받을 수 없고 또 뭐요?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렇게. 주님이 뭐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들어서 지금 먼저 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나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내 힘을 가지고만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뭐요?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그 베레세못에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또 뭐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주여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구하는 자 주님께 맡기는 자는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지금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해 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보시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의인도 요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걸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 보세요. 사람 관계에서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근데 그 짐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주님께 맡기는 자 주님께서는 왜? 붙들어 주신다. 그의 요동함요 그것이 영영이 있지 않도록 오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는 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도우세요. 이런 사람에게 뭐요? 주님은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기 모든 일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내 생명까지도 다 돌봐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넘쳐나게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고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께서 말씀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죽음의 구원, 삶, 세상 삶의 문제에서 구원, 여러분들 육체 질병에서 구원, 어떤 어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요. 주님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요?
저에게 치료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의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뭐요? 걸어가니라.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요, 지금도 치료가 임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임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38년 된 병자만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치료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해서 예배되는 우리 모두 이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이런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된다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자유함 얻어서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나와서 팀처럼 기뻐팀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도우시고 치료하실 분, 구원하실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니 여러분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냐면서 나가게 되면 끝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게 되고 문제도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 병마도 치료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그대로 내게 주님이 도우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38년 된 병자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는 그저 못합니다. 나는 그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다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여러분들 찬양 드리다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도우심 우리도 38년 병자처럼 받아가지고 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막힌 것도 열려주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되 기뻐 뛰며 섬기는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고 우리 두 사람께 들어온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